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두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하는 이를 부르시는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소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생명의 삶,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 제사장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새 제사장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희가 항상 이 생명의 삶, 이 책을 같이 새벽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순서에 따라서 또 제목을 그대로 해서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참 오묘하고 신기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읽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항상 우리가 새로운 방향에서 새롭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제사장입니다. 성직자에 관한 이야기고요. 새 제사장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새 제사장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종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바로 전 시대를 오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 이상이 보이지 않던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던 때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사기 시대라고 부르죠. 해 뜨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것도 사사기 시대에 가장 깊은 어두움이 드리운 시대가 바로 사무엘이 등장하기 바로 전의 모습입니다. 사무엘과 함께 사사시대가 종식이 되고 끝이 나고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 사사기의 가장 끝판을 달리는 최고의 어둠을 달리던 시대가 바로 사무엘이 등장하기 바로 직전의 시대입니다. 모습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왕이라고 하는 위치는 그때 무슨 상권 분립이 이루어진 거 아니잖아요. 몽테스키웨가 나와서 나중에 삼권 분립을 말하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런 걸 나누기를 하지만 그건 옛날 한참 후의 얘기고요. 지금은 굉장히 오래된 시대 아니에요? 왕이 모든 것을 다 관할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왕도 없던 시대예요. 당시 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왕은 법을 만들고 또 명령을 내리고 그렇죠? 그리고 질서를 바로잡는 유일한 존재가 왕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왕이 없었다는 소리는 바른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고 말리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삽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여러분, 사람은 아이들도 그렇고 성인도 그렇고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감정도 못 다스리고 또 자신의 어떤 습관적인 삶도 잘 못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정문일침을 하고 좀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나가 다 필요하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큰 그림으로 왕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법도 없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죠. 규제해주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그 결과는 당연히 케이오스겠죠.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님이 없다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감정이나 본능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누가 옆에서 말을 한다고 해도 들리지 않을 것이고 또 설사 들려도 결코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따르지도 않겠죠. 전혀 안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체하면서 안 들리는 척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야, 너 이제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그만 놀고 공부 좀 해라. 우리 그런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안 들었으면 감사하고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너 이제 그만 공부하고 놀고 공부 좀 해라. 그만 공부하고 놀아라. 이런 얘기하는 부모님은 없을 테니까 대부분 너 이제 그만 놀고 공부해라. 요까지만 하면 좋죠. 좀 더 나가면 뭐라 그래요? 안 그러면 이 다음에 깡통 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 들을 때 그때는 싫죠. 그렇지만 그런 존재가 있어야 우리는 다 누구나가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왜곡된 의지가 있잖아요. 왜곡된 의지가. 이거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제 없게 되면 부모님이 없어서 말씀도 안 하시게 되면 관심을 안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망가지겠죠? 부모님이 싫은 소리 하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이들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는 것처럼 안 듣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 철이 들고 나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때 좀 따끔하게 때려서라도 좀 야단을 쳐주셨어야죠. 여러분 안 했겠습니까? 안 들은 거죠.
사사 시대가 딱 이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양심도 있고 상식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악한 시대에도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들려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 이상이 보이지 않던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시대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일 뿐이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져서 안 들립니까? 아니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없고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면에서는 사사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별로 다르지 않은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하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하다 보면 양심의 화인이 맞은 것처럼 됩니다. 양심의 화인이 맞았다는 게 뭐죠? 양심을 우리 옛날 그 역적들 그 고문할 때, 고신할 때 그 뜨거운 그 뭡니까? 그 인두를 달궈서 지지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데이겠죠. 그럼 나중에 거기가 감각이 없죠.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다 망가지잖아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얘기는 양심을 불인두로 지졌다는 거예요. 못 느끼겠죠.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편한 시대,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 거죠. 이 시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제사장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백성들이 타락의 길로 걷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렇죠? 죄를 지었어도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제사를 진행하고 또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였어요. 타락의 길로 가지 않도록 백성들을 붙잡아주고 인도해 주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엘리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이 말이 여러분 표현이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주잖아요. 엘리가 눈이 멀어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아마 그가 처음에는 총기가 있었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눈이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하, 타락이라고 하는 것도 gradually,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완전히 자기 처소에 누워버렸다.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죄송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앞에 누웠더니, 여기 재미난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빛이 남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가 꺼지지 않은 하나님 불빛 밑에 누웠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생각을 주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바른 것을 증거해야 될 제사장, 오늘은 제사장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말씀이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닫아버리고 누워버린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별로 다르지 않잖아요. 그 빛이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이 자신이 그 하나님의 빛을, 꺼져가는 빛을 눈감아 버리자 그 빛이 사무엘이라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한 젊은 청년 아이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을 찾습니다. 목사님들을 찾으세요. 좋은 목사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목사가 안 들으면 사람을, 다른 사람이라도 찾으세요. 여러분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을 찾으세요. 당신의 뜻과 계획을 끊임없이 세상에 선포하고 알려서 세상을 깨워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을 하나님은 어김없이 늘 찾으십니다. 사람들은 엘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게 성직자가 타락한 것이 문제다 비판하고 자기는 편하게 빠져나가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목회자들이 결단해야 된다. 목회자들이 바로 서야 한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시에 유일하게 깨어있던 청년 사무엘을 찾으신 것입니다.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누구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갔습니다. 엘리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갔어요. 그리고 엘리가 깨어서 사무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누워라.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돌아가서 자기의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청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처음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고 불리움을 받을 때 금방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답답하니까 그렇겠죠. 기도하시다가 목사님 하나님이 전혀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똑같은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자 엘리는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여러분 제사장 엘리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제사장이라는 의식을 가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제사장인 나를 찾지 않으시고 존재감도 없는 세상 물정도 잘 모르는 철없는 청년 아이를 찾으시나? 아마 스스로도 굉장히 초라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또 엘리는 본능적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셨나 보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시나요? 지금도? 혹시 안 들리지는 않으신가요? 기도하시고 말씀을 나누시다 보면 깨달음과 은혜와 도전을 경험하고 마음 뜨거워짐을 지금도 느끼시나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말씀을 나누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엘리가 되지 않도록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옷자락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는 젊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달았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다시 한번 너를 부르면 그때 너 이렇게 얘기하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비로소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사무엘이 제일 먼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죠. 그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주셨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 교체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전의 제사장이었던 그 엘리 가문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무엘이 제일 먼저 들었던 예언의 내용입니다. 참 서글프죠?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았는데 버림받은 것으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이걸 목회자에게만 적용하면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목사도 조심해야겠지만 마찬가지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가 다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일 거예요. 또 셀 리더로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리움을 받은 우리 모두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늘 들릴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설사 나에게 많은 피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늘 들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서 각성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두 귀가 울린다는 건 뭐예요? 두려움에 떨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12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어제 우리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제일 먼저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죄를 물으셨어요. 이것은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닐 거예요. 물론 엘리는 제사와 직무를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눈이 어두워지고 몸이 비둔하여지고 또 일을 하지 않아서 그가 직무를 감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공적인 죄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의 범죄를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은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중에서는요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범하는 커미션의 죄도 위험하지만 또 해야 하는 죄를 하지 않는 오미션의 죄도 위험하다는 거죠. 혹시 제가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해야 될 직무를 하지 않게 되면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직무라고 한다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도 그렇고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다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크고 위대하고 멋있는 성전이라 해도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쳐주지 못하는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 성전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목회자라면 그 목회자가 왜 필요하겠어요? 또 그리고 그것을 갖다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격려하지 못하는 평신도 리더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드디어 하나님이 징벌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마다 다 두려움에 떨만한 그런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벌은 무섭습니다.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은 어떻게 속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속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이 말이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죠. 제가 어저께 책 한 권을 읽다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굉장히 좀 밤을 설쳤는데
감동이 된 책이 있어요. 제가 주일날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의 옷자락을 동여매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반드시 엘리처럼 죄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성직자의 죄는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사람들과 부딪히면 떠나면 그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 만약에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목사들 중에서도 정신 나간 목사들은, 성직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눈과 처벌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할 때는 반드시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세컨 찬스를 주시고 기다리시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손대시기 시작하면 반드시 아무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끝이 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역 맡은 사람마다 이 말씀의 두려움을 깨달아야 합니다. 목회자조차도 어떤 때는 이 말씀에, 하나님이 손댄다는 말에 그걸 면죄부처럼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무거운 심판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영혼을 죽이는 심판이고 결코 돌이키지 못할 심판일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뭐 시대가 그러니까 그렇다, 다 받아들이는 시대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1.1핵도 거짓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서 살던 엘리가 하나님께 버리움을 받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했던 사무엘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 위해서 용기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루어도 내가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기도에 깨어 있으시고 말씀에 깨어 있으시고 사명에 깨어 있으시고, 우리 지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달리는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사무엘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과 경각심을 갖게 되고 또 새로운 도전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영적인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는 것처럼 먼저 우리가 우리의 현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다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또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부르짖는 종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서게 해주시고 엘리 제사장과 같이 주님의 음성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브라이언 킴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상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최경식 집사님 위해서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